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힘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게 되면 힘센 사람이 일을 돕는다면 우리는 결국 힘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일을 시작하게 되면 참으로 놀랍게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보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이렇게 먼저 함께 했기 때문에 우리의 책임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출근을 하면서 이제 내 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과 출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그 발자취, 우리가 행하는 그 손길, 우리가 생각이 머무는 모든 장소에 그분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자에 앉든지 내가 무슨 일을 만지고 그리고 걸어가든지 그분이 일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늘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잠을 자도 함께하고 걸어가도 함께하고 식사를 해도 그 식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식사는 얼마나 즐거울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예배 드리는 가운데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예배 중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 생활 가운데서 이렇게 교회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만큼 우리의 삶에서 줄어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줄어드는 법이 없듯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는 절대로 줄어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우리의 의식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내가 집에서 욕할 수도 있고 그리고 성낼 수도 있고 나 혼자 즐거워서 이득거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는 실제로 절대로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더라.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매일의 시간 약속 이상으로 훨씬 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깊었습니다. 아버지여 항상 나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을 기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여러분들의 생활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줄지 않듯이 임재 속에서도 줄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아버지의 임재를 느끼시면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1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요한복음 5장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요한복음 14장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는 움직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심판을 듣지 않고는 심판을 선포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인도 없이는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으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그 통역자의 역할을 감당하시면서 사셨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일을 대신 이 땅 위에서 통역자로서 다 감당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때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역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소리가 커지면 예수님의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하나님의 몸짓을 하시면 예수님도 똑같이 몸짓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장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실 정도로 예수님은 아버지와 혼연일체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혼자 듣고 계셨던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행동이 남들과 달랐던 것은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은 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두고 모두들 소동하던 일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소동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소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미 모든 사실을 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병들었다라고 모두들 허둥대던 일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참 대기 이렇게 바쁘게 돌아가는 그 과정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허둥대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서둘러서 친구의 병상으로 가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러면서 아무도 듣지 못하는 소리를 예수님은 홀로 듣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와 막힘없는 교제를 나누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때묻든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을 몽땅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그냥 두시지는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과 나누신 그 불변의 친밀함을 우리와 똑같이 나누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듯이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를 하나님은 똑같이 원하고 계신다. 예수님처럼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7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우리도 예수님께 붙어 있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맺히듯이 예수님의 그 나무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붙어 있어서 예수님처럼 포도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가지가
무엇입니까? 가지가 무엇입니까? 그는 나무의 연장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라 그래도 포도나무의 연장된 가지라는 연장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지는 끊임없이 나무에서 영양분을 쭉쭉 빨아가지고 그 가지에 그냥 영양분을 통해서 이렇게 빨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가지가 풀리는 뭡니까? 가지가 뚝 부러져 버리면 그 나무에서 원둥치에서 영양분이 없어져가 곧 말라 죽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성전의 그림으로 그 원하시는 친밀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따라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에 하나님은 손님이었습니까? 아니면 거주하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의 임재는 간혹 임재하십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임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답은 뻔한 한 가지 답입니다. 하나님은 왔다가 떠나고 떠났다가 다시 오고 그런 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다가갈 수 있는 영원한 임재 가운데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했다고 하나님도 우리를 멀리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이 떠났다가 머물렀다가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소식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입니다.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어떤 지혜와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하나님은 주일 아침 우리를 찾아오셨다가 주일 오후에 하나님이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삶 전반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머무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영원히 임재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택하신 족속. 우리에게 참으로 힘이 되는 이 진리의 세 번째,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결혼의 관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절에 말씀합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한 자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다시 말해서 우리와 예수님과 결혼 사실은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는 그분의 마음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어요. 교제에는 영원히 끝없다라는 거예요. 교제에는 끝이 없더라. 여러분, 결혼했으니까 망정이지 결혼하지 않았고 남녀가 사랑에 불이 벅벅벅벅 뛰는데 교제를 해보세요. 뭐 낮과 밤 가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한번 맺은 그 관계는
얼마나 진한 사랑인지 우리와 교제를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귀가 열려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행복한 결혼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행복한 결혼에는 함께 거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 안에 거하고 아내는 남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사랑의 속삭임도 있고 자상함도 있고 정직함도 있고 꾸준한 대화가 있는 것이 결혼의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을 품고 갈 때도 있고 상처를 안고 갈 때도 있지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갈수록 점점 우리는 누구를 닮을까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결혼관계가 이루어지면 결혼 상대가 오래 지속되니까 야, 부부간에 너무 닮았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모습이 닮았어가 그런 게 아니라 품성이 닮았겠죠. 와 같이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관계가 이루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처럼 닮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우리가 점점 변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래오래 함께 사는 사람들은요, 결국 말소리도 대화 내용도 심지어 생각까지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우리 부부는 한 사람은 넉넉하고 한 사람은 질쭉하고 그렇습니다. 한 사람은 코가 조그만하고 한 사람은 코가 크다고. 우리 부부는 극과 극인데 생각이 같아요. 생각이 같아요. 그래서 이 생각이 같으니까 살아가기가 참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임재하면 교제를 나누면 나눌수록 하나님을 닮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그분의 마음을 잊게 되었습니다. 결혼관계에 그렇듯이 하나님과의 교제도 전혀 부담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면요, 기쁘고 행복이 늘 우리 속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한 시기가 많습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기 때문에. 성경에서 마지막 하나만 더 생각해 볼까요? 그것은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요, 여러 차례 우리를 하나님의 양떼다라고 부르고 있어요. 시편 100편 3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여 그에게 기르는 양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결코 양떼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목축에 대해서 해박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저만치 양떼가 내려오고 있다면 분명 그 근처에는 누가 있다? 목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저만치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만치 있다 해도 상황은 똑같은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은 결코 양의 곁을 떠나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항상 양의 곁에 머무는 목자처럼 우리 주변에, 우리 위에, 우리 속에 늘 임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서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누가 함께한다? 목자가 나와 함께한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포도나무 가지에 가까운 것만큼이나 우리와 가까우시고요, 성전에 임재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서 또 남편이 아내와 친밀한 것 같이 우리와 친밀하시고요, 목자가 양
만큼 우리와 가까워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글자 그대로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실 수가 있고요. 우리는 그저 통역만 하면 될 정도로 가까이 오늘 가까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핸드폰을 끼고 싶듯이 그분의 음성이 잡힐 만큼 가까워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폭풍 앞에 걱정할 때도 우리는 그 음성 듣고 웃음 지을 수 있을 만큼 가까워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폭풍 가운데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잠에서 깨어나면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에 항상 힘쓰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끊임없는 교제가 여러분 부담스럽습니까 혹시? 그렇지 않아도 힘든 삶에 그것까지 버틸 것이 무엇인가 라고 의문점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부담을 가중시키는 분이 아니라 부담을 제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끊임없는 기도로 우리의 짐이 가벼워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입니다. 기도해라.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내가 이루리라.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면 볼수록 하나님과의 막힘없는 교제가 예외적인 상태가 아니라 본연의 모습임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손닿는 곳에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임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어깨 위에 보이지 않는 그 손과 내 깃전의 맴도는 그분의 들리지 않는 음성을 어떻게 감지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음성도 안 들리는데 어떻게 감지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양과 목자의 음성에 점점 익숙해 가잖아요. 양은 목자의 음성에 언제나 익숙해 갑니다. 그래서 목자가 휘바람을 불든지 다른 사람이 휘바람을 불러도 그것은 전혀 감각이 없지만 목자가 휘바람을 쑥 불면은 양들이 쭉 따라옵니다. 자기 목자는 양들이 알아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에 익숙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먼저 아침에 잠에서 깰 때 하나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에서 딱 깨면은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루를 맞이하기 전 먼저 하나님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자리에서 나오기 전에 그분의 임재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라야 됩니다. 아침마다 첫째로 할 일은 그 모든 잡념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시각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삶, 즉 더 크고 강하고 고요한 삶이 내 안에 찾아들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루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라고 시편 5장 5편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서는 말없이 바라는 중에 하나님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말없이 바라는 중에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침묵의 시간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부부는 쉬지 않고 떠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다. 말이 있니 없니 그렇게 할 이유도 없잖아요. 부부가 그냥 옆에만 있어도 평안함을 느끼고
옆에만 있어도 든든하고 옆에만 있어도 사랑스럽고 옆에만 있어도 뭘 좀 해줄까? 필요가 뭘까? 이거 얼마나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친목의 시간은 이렇게 부부가 성숙한 부부가 되면 떠들 필요는 없습니다. 함께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잠잠히 있어 봅시다. 시편 46편 10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식은 하나님 앞에서의 침묵의 결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수시로 짤막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수시로 짤막하게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 있다면 항상 우리는 어떤 문제점이 우리의 삶 속에 육신을 살면서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짤막하게 한번 기도해 보라고. 하나님, 내가 오늘도 또 뭘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 지혜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함께 하셔서 모든 일들을 이루는 데에 힘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바로도 아름답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짤막하게 기도하면 좋습니다. 자, 이것은 장소 어떤 상황에도 조그맣게 어떻게 기도를 하든 관계는 없습니다. 오직 사무실 밖에 나가거나 부엌에서 무릎을 꿇을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있는 자리에서 그대로 눈을 뜨든 감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바라면서 임재 가운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부엌이 교회당이 되고 교실이 기도실이 되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수시로 짤막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끝으로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자리에 들기 하루 일을 마치면서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루의 마감도 시작과 같이 기도로 마감하면 아주 아름답습니다. 좋았던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시고요. 힘들었던 부분은 질문을 드려도 좋습니다. 내게 왜 이런 일이 오늘 벌어졌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려도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보았으기를 바랍니다. 힘을 보았으기를 바랍니다. 눈을 감는 순간 이 약속을 굳게 붙드시고 이 밤도 하나님 나에게 평안한 잠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단잠이 오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잠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평안한 밤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힘들어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버지의 품보다 더 깜빡 잠들기 좋은 곳은 이 땅에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깜빡 잠드는 아버지의 품 안에 이렇게 늘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일어나고 눕는 그 모든 순간 영원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지치지 않게 하시고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예수님처럼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